할렐루야. 금요철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9번째 재앙까지 이제 왔었는데요.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이죠.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죠. 3일 동안 깜깜한 흑암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지금 최악의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모든 소망이 사라진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복해야죠. 하나님께 항복해야 되는데 그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바로의 그런 완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애굽을 지금 심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굳이 이렇게 10번의 재앙을 계속 이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 애굽에게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의 이렇게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므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1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1절에 보면 쫓아내리니 바로가 그동안 보내지 않았잖아요. 아무리 모세를 통해 말을 해도 보내지 않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보내면 쫓아낸대요. 바로가. 내가 그냥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어려운 고난과 이런 재앙들을 허락하실까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요. 그냥 모세를 보내가지고 첫 번째 재앙이 왔을 때 그때 순종했으면 어땠을까요? 지금 이렇게 큰 어려움들, 자기만 겪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의 사람들, 백성들까지 모두 지금 어려움에 처하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게 지금 벌써 9번째 재앙까지 와도 지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도 그 완악한 마음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바로를 보게 되는데요. 이제 결국은 10번째 재앙은 너무 끔찍하죠. 왜냐하면 생명에 손대는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끔찍한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쫓아내게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 우리를 지금 살려주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살려주시려고 할 때 그때 말씀을 잘 들어야지 이게 미련하게 계속 고집 부리고 계속 이렇게 완악하게 하다가 바로와 같은 이런 심판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모세가 지금 바로에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러면 바로가 그걸 들으면 뭐가 올까요? 믿음이 오죠. 믿음이 와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전달하신 그 말씀을 들을 때 들었기 때문에 나한테는 믿음이 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바로가 왜 믿음이 안 올까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온다 그랬는데 왜 지금 바로에게 믿음이 안 오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을 하고 그래도요, 듣지를 못해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바로는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믿음이 오지 않고 믿음이 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끔찍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바로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 자기 힘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내가 이렇게 안 좋고 그럴 때 우리는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지만 무조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우리 창세기 15장 1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실 때 지금 자식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고 430년 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하겠대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뭐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죠.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하시죠? 오늘 2절에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 백성에게 말하여 각각 이웃들, 애굽 사람들한테 은금 패물을 달라고 하라고 그래요. 그게 지금 내 노력으로 지금 받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 있죠.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이 현실 상황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만 믿음이 온다는 거죠. 이제 10번째 재앙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9번째 재앙이 보통 이게 무서운 재앙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데도 상황이 아무것도 이렇게 변하지 않고 상황들은 더 어려워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인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요, 인내의 훈련을 시키세요. 히브리서 10장 32절 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의인은 어떻게 살으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도 그렇거든요.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바로는 더 완강하고, 이 바로는 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10장 28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이래요. 모세한테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와, 막 이런 협박도 하고, 그쵸? 이제 너 내 앞에 나타나면 죽이겠다는 거죠. 이런 협박도 받고,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이 환경을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일하고 계시나?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러죠?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 이 순종하는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요. 우리의 눈에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런 상황들을 바꾸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시냐면요,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셔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러고 많은 약속들을 주시는데 자손이 뚝딱하고 태어나나요? 75세에 그 약속을 하셨는데 100세가 되어서야 그 자녀를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갖고 너를 왕이 되게 하겠다 그랬는데 뚝딱 왕이 되나요? 아니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고 있다 보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황과 환경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로는 지금 이렇게 9번째 재앙이 될 때까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걸까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매를 지금 아주 계속 이제 두들겨 맞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다루시는데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 그럼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 묻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들을 우리가 은혜로 알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해요.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 눈에 우리가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고난 중에 너무나도 위기 가운데 이 재앙을 맞은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지금 모세가 바로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밤중이래요. 이 밤중에 어떤 의미일까요? 밤중에 우리 그냥 편안하게 쉬는 시간이잖아요. 편안하게 이렇게 쉬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누가?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대요. 그럼 이 밤중에 하나님이 직접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서 지금 5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밤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멸망이 어떻게 온대요? 갑자기 온대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으면요,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요, 무엇이든 먼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어둠에 있다면 그날은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린 낮처럼 낮에 속해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 밤에 속한 자는요, 그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밤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7절, 그러나
지금 여기 지금 애굽 땅에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는 뭐냐면요, 가장 낮은 자, 그러니까 모든 자들을 뜻하죠. 모든 사람의 장자와 지금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가 죽어버려요. 지금 우리 지금 가정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고 가축들의 첫 것들이 다 죽는다고, 너무나도 끔찍하죠. 이게 지금 이 심판을 이제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너무나도 끔찍하죠.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바로에게 하고 있어요. 바로는 지금 이 얘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듣고 순종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야, 너네 첫 것들 지금 애굽에 있는 모든 거 다 죽일 거야 그러는데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참 이렇게 완악하고 고집 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7절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하나님께서 구별하겠대요. 그리고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못한대요. 애굽과 달리 평안하겠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잘나고 착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2장으로 가볼까요? 2장 1절.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은혜에 의하여 8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 구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거를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대요. 사도 바울은 그걸 작정을 했다고 그래요. 빌립보서 3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계속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요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이 어려운 화 또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가장 좋은 복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 지금 이 말씀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8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현재 이렇게 고난 중에 있으면은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돕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성경에는 써 있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깜깜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어떻대요? 이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조차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믿고 기다리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 11장 8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누구한테 지금 절한대요? 모세에게 절을 하고 있대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은요 이 낮출 자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이것들을 누가 잘 알았냐면요 다윗이 잘 알고 있었죠.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지금 다윗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있죠. 이것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한나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지금 잘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금 이 한나와 다윗은요 너무 정확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라는 거 있죠.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토기장이고 우리는요 그 흙이에요. 아니 흙이 나를요 이걸 만들어주세요 저걸 만들어주세요 이럴 수 있나요? 하나님은요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거 이거를 아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바로의 문제가 뭘까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지금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요. 이거 첫 단추 같은 거거든요. 이게 안 되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다윗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목자고 나는 양이래요. 이 위치를 너무 잘 알죠. 우리는 맨날 이래. 하나님 이것 좀 주시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거 나한테 못 주는 무슨 알라딘의 요술 램프야. 우리는 이렇게 기복적으로 하나님께 그냥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리리라 막 이러면 그 말씀 하나 딱 따와가지고 하나님이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서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이러면서 우리는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떤 위치라는 거 그거를 아는 거 있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5장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너한테 지금 짐이 있어. 짐 보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짐을 맡겼어. 그럼 내 짐은 지금 어디 있죠? 주님한테 맡겼으니까 내 손에 없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맡기면 어떻게 한대요? 그가 나를 붙들어 주신대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요동하지 않게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 어떡하죠? 주님 이거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런데 기도 딱 끝나고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보따리 내가 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지고 있죠.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반절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짐, 우리의 이런 염려를 주님에게 맡겨야지만 그가 우리를 어떻게 준다고요? 돌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꽉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돌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뭐를 굳건하게 하래요? 믿음. 오직 의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6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겸손이 뭐예요? 나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내가 피조물인 줄 아는 거 그게 겸손이죠. 겸손하라. 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돼야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다리는 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마귀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염려들을 이렇게 우리가 붙들고 있기를 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질 않거든.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이러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봐줄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도와줘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대로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거죠. 말씀에 뭐라 그래요? 맡겨야지만 내가 너를 돌볼게 이거거든요. 안 맡기잖아요. 내가 붙들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있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결국 이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바로가 지금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염려하고 이러고 살아가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우리는 뭐 걱정, 근심,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지금 이런 힘든 상황과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기로 내가 작정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때가 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하나님은요,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이렇게 완악한 바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도와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지금 고난의 이런 사건들, 이런 바로와 같은 사람들을 내 인생 가운데 막 왜 이렇게 배치를 해놓는 거예요. 이런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너무 힘들어. 그리고 무슨 이런 재앙받은 것 같은 이런 고난의 사건들, 끝날 것 같지 않은 이런 일들이 왜 내 인생 가운데 왜 계속 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고난 가운데 나를 지금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저 하늘나라, 그 진짜 우리가 가야 되는 본향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정거장 같은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즐거워, 막 돈도 많고 막 힘든 일도 하나도 없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와야지만 우리는요,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부르짖음이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지금 구해주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실 때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야지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을 한번 가볼까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결국 우리가 완악하게 살고 고집스럽게 살잖아요. 그럼 우리는 바로처럼 저렇게 좋지 않은데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면 이렇게 바로처럼 엉뚱한데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있죠.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어떤 심판의 그런 일들이 있거나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냥 하나님이 막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를요, 기다려 주세요.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있죠. 그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성경에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 걸 지금 후회하고 계시죠. 그러나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에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 그러냐면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노아를 지금 구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구체적으로 구원 계획은 노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심판 중에도 지금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을 심판 가운데 계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구체적으로 지금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지금 다 죽이겠대요. 그러나 너와는, 노아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지금 노아는 그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죠. 그런데요, 5장 32절 잠깐 볼게요. 노아는 5장 32절에 몇 세냐면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지금 이게 노아가 500세 될 때 하나님께서 타났거든요. 그런데 7장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지금 이 노아는요 100년 동안 이거를 갖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은 뭐 말씀하셨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손가락질을 했을까요? 그렇죠? 그 긴 시간 동안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노아는 뭘 믿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두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자들을, 노아 같은 자들을 찾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하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너가 살고 죽는 게 이 마음에 있다 그러잖아요. 왜?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거든요. 겉모습이 뭐 내가 아무리 착한 척하고 뭘 하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네 마음이 어떤데, 하나님은요, 나보다 더 내 마음이 어떤지를 잘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 뺏기면 다 뺏기는 거라는 거죠. 지금 노아의 가족들은요, 노아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결국 그 노아의 방주에 그냥 무슨 보너스들처럼 거기 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이 가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제대로 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잖아요. 그럼 그 가정과 그 가문이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장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대요. 그리고 나서 13절, 8장 13절 601년, 600년에 홍수가 났는데 1년이 됐죠. 1년. 601년 첫째 달. 그때 이제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이제 물이 이제 거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주에 얼마를 있었다고요? 지금 1년 넘게 지금 방주 안에 있었어요.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계시다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지금이에요. 뭐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은 그 정확하신 때를 알고 계세요. 지금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 그때 그거 됐으면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래잖아요.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 노아를 통해 보았을 때 하나님은요, 구원하실 때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것도 모세 하나를 부르시고 모세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변화시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심판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요,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시죠.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무조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출애굽기 다시 11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모든 기적들 이걸 바로 앞에서 행하였지만 바로가 완악하여서 듣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런 심판 가운데 왔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믿음은요, 들음으로 와요.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지금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인내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펼쳐주시냐면요, 이사야 43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 우리는 오늘만 사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리고 과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뭐래요? 과거에 너가 했던 그런 실패나 너의 그런 실수, 너가 지었던 그런 죄들, 너가 갖고 있는 이런 정죄감, 낙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 어제의 그 모든 것들, 원망하는 마음, 이 모든 거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은 어떡하래요? 생각하지 말래요.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이건 명령이죠. 너가 이렇게 할 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광야의 길이 있어요? 없습니다. 사막의 강을 낼 수 있어요? 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기적 같은 인생을 내가 너에게 펼쳐주기 위해서 너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뭐냐면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마. 그런데 우리는 맨날 그래요. 옛날에 너가 나한테 이랬고, 옛날에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나서 내가 이 자식 때문에 내가 뭐 이래서, 아이고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 옛날에 나한테 이랬잖아. 이러면서 우리는 과거에 살아요. 과거에 살면서 오늘을 제대로 살아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내일만 그냥 헛되게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있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하루 그냥 기뻐하고 모든 거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인내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너가 그렇게 지금 오늘을 그렇게 살아낼 때 내가 너에게 역전의 은혜, 기적의 은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는 오늘 이런 기회를 잡지 못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요, 내가 지금 내려놓아야 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끊어내자. 그거를 좀 내려놔. 그럴 때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나는 죽고 나라는 자를 다 죽이고 오직 예수로 살 때 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 사실을 믿으시고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시고 난 양인데 나는 그분의 음성만 듣고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이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내 멋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내 인생은요, 아까 말씀에 그러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향해 달려드는 이 사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내가 죽어져야지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직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고 나는 죽고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